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계시고 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력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게 제일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이 미래 첫 소산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이런 음식을 거두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감사절, 이 감사의 내용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멸망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요,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런 질문과 대답의 이 응답 속에 이루어지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이 땅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왜 악인으로 선인을 삼키게 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까?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와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메시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17절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나무였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했고 어디에서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런 흔한 나무조차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황, 비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들이 키우던 이 목축업을 하던 그 수많은 양과 소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빈궁한 비참한 그런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또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요.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 이 감사주일과 좀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이 나라, 아니 온 세계를 덮쳤습니다. 잠시 확산되었다가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6, 7개월이 지난 지금 또 언제 끝날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 안에 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잠시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 사역들은 불안전하고 또 불안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고된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줄어든 수입, 그리고 변경된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해서 과연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형편들을 볼 때에 참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찾아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참 이 큰 전염병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잠시 멈추었던 그때에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왔구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분,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금 지내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빈곤하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 기사를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삶을 이렇게 적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20대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는데 30대 초반에 암이 왔어요. 위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상한 줄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중하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는 그런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돌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20억 이상 되는 빚을 안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낙심치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낙심치 않습니까?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만 낫기만 하면 이제부터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만 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해 놓으니까 지금 빚이 있고 사업이 어렵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내게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또 회복이 되고 또 일들이 더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형편과 상황입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생명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부요하게 여겼던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나머지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이 해로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는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소중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것들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또 고센 땅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견제의 대상이었고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이것만 먹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요. 고기를 주십시오. 왜 우리 앞에 이런 대적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리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셔서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갑에 돈이 얼마 없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형편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떨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형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잘 들어드립니다. 일단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면은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질병이 있어서 아파서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하는 말이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도 회복될 수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엎드려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바뀌지 않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그냥 영적인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육적인 힘, 군사적인 힘, 물질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 땅의 모든 힘을 총괄하여 말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모든 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힘이시라고요?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심판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심판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언제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상반기에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